제 고향 교회가 미국 상하지 익산 고산면 영말리 신평교회라고 동가운데 있는 교회인데요. 어떤 구역일을 5일 예배를 하거든. 밤에 추수하고 막 8시, 9시 그때 졸려 죽겠는데 5일 예배를 하러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예배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할 시간이 없잖아요. 사는 어떤 분 부를 거라고. 어떤 분 같아요? 권사님 아무데나 좀더 불러요. 옆에 있던 다른 권사님 거기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같은 거. 그렇게 이런저랬던 기억이 나네요. 예. 그게 어디에? 네, 신명기 4장 15절로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에게 말씀하셨나니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생각하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들이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여는 날개 같은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온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운영하신 것을 보고 유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주의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맹세하셨은지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니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시면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으로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많은 행사와 모임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런 행사나 모임에 가면 참 보기 안 좋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인입니다. 한참 행사가 시작될 진행들에 와서 중간쯤 와서 왔는가 하면 그래서 사라지고 헐레벌떡 왔다가 헐레벌떡 사라지는 사람. 왜 그럴까요? 아무면 되는데 안 가면 힘들 거. 그래서 얼굴을 보이려니 또 다른 데로 가야 되겠고. 그래서 헐레벌떡 왔다 헐레벌떡 가는 그 사람 마음 속에 그 행사의 중요성이나 관심은 없는 것이죠. 내가 거기를 안 가면 욕할 것입니까?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런 모임에만 그런 사람이 있느냐? 교회도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작되면 헐레벌떡 왔다가 예배 끝나면 헐레벌떡 가는 사람. 헐레벌떡 교회를 왜 올까요? 그 예배당에 오기 전까지 뭔가 굉장히 바쁜 일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내가 이것을 매일 분명히 마치고 교회로 가야 할 만큼 중요한 사항들이 있을 것이고 잠시 늘어놓고 예배를 드리지만 빨리 끝나고 가서 그걸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끝나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헐레벌떡 가는 것이겠죠. 그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예배 앞뒤에 있는 그 중요한 일들과 비교해서 별것이 아닌 예배를 참석했을 때
과연 그 예배는 예배일까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습니다. 들어야 됩니다. 근데 듣고만 가만히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들은 다음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랑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변화를 말할까요? 가치관의 변화를 말합니다. 세상적인,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성경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래서 가치관이 변화되어졌더니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다시 납니까?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저도 많이 자괴감을 일으키는데요. 설교 가면 뭐 인사로 목사님 설교가 참 좋아요. 좋아요라고 좋아요. 근데 좋기만 하다는 거죠. 네 설교는 좋은데 내가 네 설교 듣고 변화될 생각은 별로 없더라. 네 설교는 좋으나 뭐 굳이 내가 꼭 그렇게 살려고 변화될 필요까지 있겠냐 라는 것이죠. 오늘 이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 설교 매체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열광하죠. 아멘 할렐루야 열광합니다. 그러면 그 열광하고 할렐루야 하며 변화 많이 듣는 것과 비례해서 이 삶은 예수 닮은 삶으로 이 세상이 변화되어져야 할 것인데 그렇다냐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느냐는 것이죠. 뭐가 문제일까요? 듣기만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냥 듣기만 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말을 하면 애들이 뭐라고 합니까? 진호는 무슨 말 끝나기 전에 예 합니다. 아까도 이제 가자는 거 아니에요. 찾아준다 보니까 보니까 남들 다 갔는데 치면 가방이 있는 거니까 쭉 어디에 쫓냐 이 의자 사이로 쫓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다치죠. 아이고 하면서 또 그 길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 아이한테 우리 하는 말이죠. 조금 더 뛰지 마. 조금 데서는 예. 그냥 조금 데서는 예. 그러고 말을 예로 끝나는 거니까 듣는 거예요. 듣기만 하는 겁니다. 책임은 게 없네요. 그러니까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맨날 듣는 잔소리를 또 듣고 하는 사람은 지겹고 듣는 아이는 짜증나고 그런 거죠. 근데 목사님들은 좋아요. 아무리 해도 안 들으니까 변화 안 되니까 또 해도 상관없잖아요. 계속 목사님들을 위해서 변화되지 마시고 아직까지도 목을 꼿꼿하게 세우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나 모세오경을 보면서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은 율법이죠. 율법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죠. 이 율법을 만든 목적은 뭘까요?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일까요? 살리기 위한 것일까요? 세상에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를 법에 얽으면서 죽이기 위한 것일까요? 살리기 위한 것일까요? 법은 살리기 위한 겁니다. 근데 너 줬지 너는 죽었다. 법을 이렇게 적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를 들면 간마다 잡혀온 여인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또 뒤졌구만. 너는 죽었어. 그러나 예수는 또 뒤졌구나. 그렇지만 살아야지. 법은 살리기 위한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율법을 그러나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얽어매서 죽이는 데 그걸 사용했죠. 율법의 본질은 죽이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며 살라고 하는 데 그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율법대로 살면 즉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이루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맨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뜻고 변화가 되어지고 가치관이 변화가 되어지고 행동의 변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 행동의 변화가 뭐냐? 율법대로 사는 것이죠. 그 율법 핵심은 뭐냐? 수없이 말하지만 사랑인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과 동시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생각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뀝니다. 그러 모든 삶에서 베풀고 나누는 삶으로 행동의 변화가 오는 것이죠. 오늘 아침 예배당에서 나주에 들은 설교 중에 예화가 생각나네요. 식인종이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됐습니다. 저희는 쫄개들이 주장님 도시락 싸왔습니다. 그러면 신분 도시락이 뭐예요? 도시락 싸왔습니다. 고맙다. 그러고 먹었는데 예수님 거 변화되니까 쫄개들이 주장님 도시락 싸왔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래 다 같이 감사기도 하자. 그게 변화냐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말하면 웃기죠. 근데 아침에 나도 설교를 하나도 안 웃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종교적인 열심, 얼마나 내가 율법을 종교적으로 잘 지키고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종교적인 열심에다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있냐, 하루 중에 몇 시간 성경을 보고 있냐, 하루 중에 몇 시간 전도를 하고 있냐. 물론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당연히 많은 시간 기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바뀌어가지고 우리는 내가 이만큼 전도했으니, 이만큼 봉사했으니, 이만큼 기도했으니, 이러지 못한 그 사람보다 나는 훨씬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우월감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많이 느낄 겁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교만해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교만합니다. 그리고 초신자가 잘하면 비웃어. 아이고, 야, 나 30년 예수 믿었어. 인정교 뭐 한다고. 나도 날개를 다 꺾어버려. 그 교만. 그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이 행위적인 율법의 목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고 가르치시면서 진짜로 하시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는가, 우리는 그걸 생각해 봐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거죠. 어떤 경우에도 우상을 만들어도 안 되고 섬겨서도 안 된다. 자, 혹시 그 시댁이나 이런데 예수 안 믿어서 며느리들이 그 조상 제사 때 가시잖아요. 그러면 그 무기상을 차려요. 그 벼쌀 무기상을. 그 무기상 숭배하는 거로 안 하는 거예요. 응? 안 하는 거예요? 90목을 감춰주는데? 그러면 자, 그 제사할 때 또는 명절날 차례를 지나잖아요. 차례와 제사 차이를 알아요? 모르지, 안 지어봐서. 차례는 그야말로 명절 때 조상 대대로 차례를 쫙 모셔놓고 하는 게 차례예요. 진짜라니까요. 제사는 그 당사자를, 근데 그 제사를 지는 이유가 뭐냐면, 응? 그러면 그
조상한테 제사를 하는 게 왜 우상숭배일까요? 왜? 귀신을 이렇게 귀신이 나타나고 생각할 때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우상숭배고 뭐든 전통으로 생각할 때는 전통하는 우상숭배가 아니? 그건 아닌데 전통으로 자, 이러니 우리가 왜 그러면 저러면 안 됩니까? 라고 알려주는데 못 얻어볼 거예요. 자, 우리 장모님이 아직 예수를 안 믿으세요. 네, 우리 장인어른은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제가 아산병원에 가서 병원 신흥사 아주 맨날 가서 하시는 분들 제가 아산병원 가서 이틀 전에 치료를 받고 세례하고 돌아와서 싹 이렇게 기식으로 장례를 치렀는데요. 그 장모님이 그 장인 상주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영감 제발 우리 자식들을 복 좀 받게 해주시오. 나 하루 좀 안 아프게 해주시오. 그게 뭔 말입니까? 조상이 신이 되는 거예요. 조상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또 무엇을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 우리가 그 무엇이든지 가서 복을 받기 위해서 잘 보이고 섬기는 모든 행위는 우상숭배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 믿고 예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예배하고 하는 모든 기독교 종교 행위가 이렇게 해야 복을 받기 위해서 생각하고 한다면 그거는 미안하지만 우상숭배일 뿐이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 우상 안 섬깁니까? 이게요 뭐 뱀박에다가 절을 했냐 산소에 가서 절을 했냐 막말로 유튜브 올라온다 이 단어인지 모르는데 막말로 우리 아버지 산소에 가서 내가 혈압 맸다고 그 우상숭배를 키고 하겠습니까? 모든 것, 그 어떤 모든 것, 유무현의 모든 것을 내가 만들었던, 자연으로 존재하던 그 무엇이든 내가 섬기는 이유가 이렇게 해야 볼 받으니까 라고 섬기면 그건 전부 다 우상입니다. 교회 안에 우상숭배자가 없을까요?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배낭박에다가 상처를 넣고 절 안 했다고 아이고 저 우상숭배하는 것들 그리고 진을 피워갖고 하나님 제발 주세요 뭐가 다르냐고요? 다른 게 없다고요. 우리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왜 섬겨요? 왜 섬겨요 그러면?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것은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있다면 부모니까 섬기는 거예요. 내 부모니까 섬기는 그거 말고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왜 섬겨요? 해야 상속받을 때 유리하니까. 그건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부모 이용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척 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 우상은 그렇기 때문에 왜 만들어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오늘 16절에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자기를 위해. 그러니까 우상은 나를 위해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부패했기 때문이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종교 행위 열심히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는 해야 그래도 복을 받지. 옛날에 저도 목회할 때 지금 같으면 내가 생명에 진짜 얼마나 할 수 있는데 저는 내가 그랬어요. 정말 목사 새벽 예배는 안 하면 내가 큰 생각보다
그 목사하고 새벽 예배 하려면 힘들어 죽겠는데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어. 기특하잖아요. 우리 집사님은 새벽 예배 나면 잘 오고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목사님 안 오면 얘기 찝찝해서 와요. 재수 없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뭐예요? 너 요거 봐. 너 새벽 예배는 안 왔지. 장기에서 새벽 예배는 안 왔지. 너 오늘 아침에 차 타고 출근할 거지. 내가 고이 보내주는가 봐. 그게 겁나서 오는 거야. 근데 뭐 그게 겁나서 오는 것이 안 오는 건 낫다고 해야 하나?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상에게 잘 보여서 내가 해를 입지 않고 손 없는 날 골라서 이사를 해야 하듯이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냥 그 섬기는 신이 뭐 당산나무냐 뭐 예수냐 이 차이지 그냥 그 가치관은 같다.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 우상을 큰 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 뭐라 그래요? 큰 송아지 향해서 이게 너희를 인도해온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큰 송아지가. 그럼 왜 그게 만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불안한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그걸 만들어 놓고 잘 보이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우상은 필요에 따라 변하는데 목축 시대에는 양이, 농경사회에서는 소가, 현대사회는 뭘까 그럼? 돈이 우상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영어 선생님이 많은데 아이돌 하는데 좋은 나라는 아니잖아요. 우상. 우리가 우상 그러면 흔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 정도로 소극적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물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맞죠. 그래서 아이들은 뭐니 해도 휴대폰이겠죠. 그거는 또 누구라고 말 안 해요. 자, 차문을 탁 탔습니다. 다 이러고 바람 다 올리고 그러다가 차에 내렸습니다. 여기다 왔습니다. 차량에서 나옵니다. 차량에서 합니다. 집 밖에 아닙니다. 타고 있습니다. 들어갑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시간 중에 가장 긴 시간을 만들어 놓지 뭐냐는 거죠. 뭘까요? 우리가 24시간 동안 활동하는 중에 내 머리에, 내 관심,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핵심 요소가 뭐냐? 뭡니까? 아까 우리 함전호사님 말씀 나누는데 옆에서 여튼 아니면 들렸어요. 그러면 관심 없는 데 들리더라고요. 하신 말씀을 들었더니 예수 때문에, 신앙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다 포기했다면 하나님이 그걸 안 갚아주겠습니까? 아멘이에요. 안 갚아주면 그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요. 진짜. 아니 사람도 의리가 있어서 신세지는 갚는데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걸 포기했는데 하나님이 이걸 저한테 주면 내가 이만큼 사라지는데 이거 안 주겠냐고. 나는 학생들한테 분명히 해요. 네가 어차피 너는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니까 그냥 때려치고 신앙생활만 잘해봐. 그러면 그 머리가
가지고 굴러다니는 것보다 100배는 낫다고 그러고. 근데 않지. 저는 정말로 제가 시험 다니고 할 때도 계속 고삼생을 교회 다니라고 그러는데 딱 보여요. 진짜 보입니다. 저런 길로 저런 진짜 보입니다. 내가 무슨 예언의 은사에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면 저런 놈이 보안 맞으면 누가 받겠냐 이게 딱 보여요. 목사님들은 보여요. 우리 교회들 중에 다 보입니다. 표만들하고 나한테 보내지 마요. 누가 못 받으려고. 보이는 거예요. 뭐 그냥 자기 자식들도 내 자식이라도 이놈의 신앙성을 이해하려고 하나님을 위반하야 되냐? 안 합니다. 근데 뭐가 마음에 아프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교회 가라면 공부한다 그러고 공부하라고 그러면 성경 본다고 그러고 이런 애들 별로 이제라는 거죠.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을 왜 섬깁니까? 왜 섬깁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가 나를 살리려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 죽이시고 나를 양자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는 그분을 섬길 다른 이유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럼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강조하십니다. 신명기 보면 하나님은 얼마나 강조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국기에 대한 경례나 분명히 세례나 우상 숭배다 이런 것은 무슨 논쟁과 가치 자체가 없는 것이고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내 자식이 아버지 어머니 엄마를 사랑하고 존경을 인정한다면 말 거역하지 않습니다. 말 거역하지 않아요. 부모가 하는 말마다 다 뺀질거리고 거역하고 속썩이는 아이들 마음속에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겠냐? 없습니다. 부모 사랑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마. 그에게는 하나님 인정하고 살아라.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인 걸 인정하고 살아라. 다시 말하면 너의 모든 걸 책임지는 분은 하나님인 걸 알고 인정하고 믿고 쓸데없는 일 하지 말고 살아라.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면 내가 예배당을 몇 평을 치워서 지금은 안 다니니까 보면 옛날 기도원 가봐 사형선고 받고 있는 환자들이 알마다 약속하는 그 MOU 옛날에 박모 대통령, 이모 대통령이 막 해외 나갔던 거 MOU 체결하고 막 몇백억씩 왔잖아. MOU. 근데 지금 그거 하면 1억도 없어. 계약 체결한 거는. 가면 막 기도원 가면 기도하는 데로 다 들고 2번 잘 드시면 내가 집을 팔아갖고 반지를 들고 돈, 뭐 사업체를 정리해서 예배당을 쳐드리고 하나님과 잡고 있을 거야. 그래요? 이제 반절이 얼마인데 이어? 그래 좋아이다 적어놓고 사업 팔아서 넣어놓고 그래 적어놓고 항상 심사해볼게. 널 고쳐줄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 그럽니까? 우리가 그 10계명 중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죠. 그 계명은 여러 가지 해석할 수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계명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부두수표를 남발하는